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 한번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들에게 개척교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땅 분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받은 것, 이런 거를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는 조금 줬다 그러고, 누구는 나쁜 데 줬다 그러고, 누구는 더 줬다 그러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똑같이 줬는데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줬지만은 받은 사람의 느낌으로는 항상 적어 보여요. 받은 사람으로서는 항상 나쁜 거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일이 나옵니다. 갈렙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은 먼저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갈렙은 사실상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부탁할 만한 그런 부탁할 처지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부탁을 안 해도 됩니다. 갈렙의 위치에서는 그냥 저 땅 내가 가질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서브를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바로 여호수아 뒤로 처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갈렙이 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한 것이나 갈렙이 한 것이나 일반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러고 나서도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장 24절 말씀인가요? 여호수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 땅은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땅이기도 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은 그런 신앙의 유적지도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 지금도 그 헤브론 땅은 이 아랍권하고 이 전쟁하는 것 때문에 가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아랍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만큼 그곳이 전략적인 요충지도 되고 굉장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곳에 있어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헤브론에 가나안의 안억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땅은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보여지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 안악 자손은요 신장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발굴되는 그런 유적에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의 이 관이 2m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m 75 정도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참 쳐다봐야 되는 그런 거인입니다. 거인이면은 힘도 좋지요. 그런데다가 철병거도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그 땅은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갈렙이 나서서 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에서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내가 지금이나 그때나 이 믿음이 일반이라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일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하고 40년 섬기면서, 모세를 섬기면서 지금은 85세 된 고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사오니 지금 나에게 그 땅을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몰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그때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지금 보고한 대로 저 가나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보고하는 데 있어서 보고온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팩트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온 대로 그것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2m 70이 넘어요. 그런 장신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정탐 보고서가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 똑같은 거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뭘 보고를 합니까? 보고온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That's it. 그거예요. 저들이 거인이고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저들이 무슨 환경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그 보고한 것에 따라서 갈렙은 85세 된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맡기시면은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지금 믿음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갈렙은 보고를 하고, 갈렙은 그 땅을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 요청을 할 때 여호수아가 아마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을 했지만은 우리가 뺏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브론 땅에는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어디 우리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지파를 보더라도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파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는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보내서 헤브론을 얻어야 되는데, 헤브론을 뺏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낼 많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은요, 여러분, 그 땅 아니라도 다른 수월한 땅, 그냥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갈렙은 어느 땅이든지 그가 차지하고 싶은 그 땅에 그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도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헌신했던 사람이. 근데 지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포기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돼요.
가면은 돼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경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장 힘든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 그곳을 택해서 선택해서 그곳에 나가겠다고, 그곳에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얻어내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을 때 그 짐 엘리엇 부인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세상 사람들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다시 그 아내가 그곳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뭐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남편을 잃게 되고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 죽음을 당하려고 하느냐, 다 그렇게 한마디씩 할 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던 짐 엘리엇, 미국에 잊지 못할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험지입니다. 그런 곳에 자원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우리 BBS하고 아이들 성경 공부 다 하고 아이들에게 뭐 다 가리키고 그러니까 아이들 잔치지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근데 뭐니 해도 아이들에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받는 거죠. 어른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막 다 모이는 거지. 다 나누어 주는데 뭐 준비해간 구디백에다가 해서 뭐 이만큼씩 많이들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주니까 아이들은 뭐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뜯어서 그냥 뭔가 보고 뭐. 근데 아이들 둘이 있어요. 그곳 아이들 둘인데 하나 남자아이고 하나 여자아이. 애들이 쓰레기통 들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걔네들도 똑같이 학생으로 거기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런 혜택을 입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은 둘이서, 한 아이는 쓰레기통 들고 다니면서 한 아이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찍어왔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갈렙이 그렇게 포기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담보로, 믿음으로 그가 헤브론을 취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 대대로 축복하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자손 때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돼요. 내가 그런 정말 헤브론을 택함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다 포기하는 그런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인데 그 갈렙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오늘 14절 말씀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요 여러분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 하면 민족을 구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했어요. 애굽을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요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세계를 구원한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그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의 민족이 창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요셉부터예요. 요셉 그러면 그 지파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알아줄 만한 그런 지파예요.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14절 보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분깃 한 곳만 그렇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여호수아가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충분히 따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봐요. 요셉의 자손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 자기네들도 여호수아도 다 모두도 구원한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자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따질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누어 줄 때 똑같이 분배했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자 여호수아 그래, 당신들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그들 그렇게 그 다른 땅까지 해가지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그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땅까지 해서 그것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또 얘기해,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총도 없는데 지금 탱크 부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게 안 되니까 더 쉬운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갈렙 타입일까, 아니면은 지금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청하는 그쪽의 타입일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마땅히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고생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고생 안 하고 그냥 가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가능하면 그 땅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쉬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저희 모든 생각이, 그거는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갈렙과 지금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갈렙 쪽을 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쪽 아니세요? 그쪽일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 말이 왜 그래서 똑같이 나를 대접해줘?
나는 좀 특별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헌신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큰 민족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큰 일을 해낸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해서 얻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는 줄 모르겠는데 빠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개척. 그것이 창조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 스스로 창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당신들 그냥 가서 개척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그 전에 정탐하고 왔을 때의 그 믿음이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에서 갈렙이 보고하고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당시나 지금 믿음이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 산지를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하면 당신들도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에 차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제 16절 말씀에 거기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요. 철병.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돼요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거기에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요. 저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없는 무기를 말하면서 철병거를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또 한 번 그곳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간파합니다. 지금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간파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나는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 지금 그거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17절 말씀에 말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것이 될 거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줘요? 안 돼요. 그럼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끝까지 네 것이 될 테니까 그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캄캄한 그런 어둠의 길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이 그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될 때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제는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한다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이 강할지라도 하는 것은 드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파워,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이 그런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의 두 자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뭘 합니까? 우리의 전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들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못했던, 증거하지 못하셨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아마 누구든지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인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핍박자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까지 그러는 거예요. 나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까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거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그들이 변명하는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철병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안 되게 하고 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를 불가능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희가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점령할 수 없는 헤브론과 같은 그러한 철저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셔서 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